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고, 또한 기도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 신자들에겐 이 기도와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쏟거나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거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따르도록 우리의 힘을 쏟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의사항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그분 앞에 꼭 필요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같은 말 계속해서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냥 주문해오듯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잘 알려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내용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사역하는 중간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역을 마치시면 또한 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거의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비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라고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분께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첫마디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마디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첫마디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우리 어떤 필요를 아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르게 되죠. 그냥 부르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면 우리의 주변 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나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그분의 호칭을 부르며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부르며 우리에게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자들에게 응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한다면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 기도가 더 친밀하고 그리고 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못할 말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첫마디를 유대인들은 들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지는 않지만 몇 구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냐? 아주 강력하고 위엄있고 근엄하시고 때로는 무서운 분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됐어요. 물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두 차례의 그러한 포로기를 거쳐서 나라가 아예 거의 멸절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파리새라고 하는 운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말을 많이 하여 듣는 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를 다하시는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는 은밀하게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다 라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셔도 이 유대인들에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든든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든든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는 느낌이 있고 아버지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뭐냐?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는 그와 같은 느낌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주눅 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기 어깨를 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가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옆에 없을 때, 아빠가 있을 때와 조금 얘기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 예결이도 이영식 전이 옆에 있을 때, 없을 때 좀 다르듯이 우리 옆에 아버지가 있는 것과 아버지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아주시며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 그 아버지는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조금 깨지긴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기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잘 하시고, 문제도 잘 푸시고, 그리고 또 옆에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기도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아주 무섭고 아주 근엄하고 위험 있는 분으로 인식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생존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수경 자매님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왔지만 도현이가 한 주 동안 좀 많이 아팠대요. 근데 그 아이가 우냐고 물어봤더니 잘은 안 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배고프면 우냐? 배고프면 운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배고프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똥을 싸거나 아니면 기저귀에 그 오줌을 적시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말은 못하지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뭔가 좀 내가 욕구가 있고 뭔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렬하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아이의 요구가 더 강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막 응애응애 하고 울면 우리 엄마는 불이 나게 황급하게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아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필요해서 말하는 그와 같은 요청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기도의 성패가 거의 판가름 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가끔 저는요, 또한 아니면 제가 아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기도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사정, 막 가슴을 막 에어매는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이 기도도 나오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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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종종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우리가 딱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나의 이 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줄기차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제 한국 땅에 넘어온 그러한 세터민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그 두만강을 건너서 그 한국 땅에 들어오신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냐,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혼자 나왔다가 다시 이 좋은 세상을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두고 온 아들, 딸, 이 두 남매를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그냥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면 걸릴 위험이 많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집을 향해 가서 그 아이들 둘 데리고 다시 탈출해서 한국 땅에 들어오신 그런 세터민의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겠어요. 그 중국 땅에 그 땅에서 숨어들어서 그 공안의 그러한 감시 속에 살아가는 그때, 그리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로 험난한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 신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단지 누가 전해주고 간 그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얼추 주어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뭐 우리처럼 유창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족을,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숱한 많은 감시 초소를 지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자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는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성패는 그곳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모르면, 그 어떻게 기도할지 내 마음속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나타 부르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 부르고, 길을 가다가도 부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일할 때조차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뭔데 어색하거나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하시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 큰 놈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 아빠라고, 그 나이가 들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고 친밀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익숙하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도 알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른다는 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형식으로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우상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좀 뭔가 이게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인정되고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대우가 될 때 기도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분을 친밀하게 부르며 그 문을 열어주길 때 기도는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성패가 어디에 열렸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만 들어주시면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얘기만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내중심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외칠 때, 요청할 때 정말로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자판기 같은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넌 뭘 구하러 나에게 기도하러 나왔냐? 넌 내 이름 왜 부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만나려고 왔니? 아니면 네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해서 왔니? 아마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적잖이 실망하실 겁니다.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채워주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몰라서서 안 준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쟁여놓고 자 나한테 해주면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줄게 이런다고 하셨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인격적이 아닌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도 시작되고 응답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냐? 기도의 첫 단추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유념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군가로 더 얻고자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해결할 자원이 있고 또한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대우하거나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례마다 전지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성패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필요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하는 게 우리 주님과는 좀 달라요. 주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와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적잖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제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내 자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염려하는 이유는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먼, 조금 더 하나님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조언합니까?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젊은 청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금 너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지금 너는 그것 때문에 꽁꽁 싸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몇 달 며칠 밤잠 못 새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는 참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넓게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 애착을 갖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걱정이 돼요. 세상에서 코로나 문제, 또한 이러한 실업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사정의 문제, 또한 내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를 너무 사랑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나 나에게 집중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문제를 돌리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너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너의 문제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그냥 짓지 않잖아요. 그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 있고 그 이름에는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영광이 다 그 이름 안에 함축되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아들과 자녀들에게, 딸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름의 영향이 고스란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나가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면 그 이름에 명예가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그 은혜 말씀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우리도 높임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존귀함을 받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또 단정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죠. 여호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불렀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엘샤다이,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로 만나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엘, 체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퀴리오스,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엘 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다양하게 분류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샬롬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호와 샬롬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병들어 우리는 치유를 요청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죠. 승리를 원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깃발을 꽂아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나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또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이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이름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무시를 당할 것이 아니라,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예를 것이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그 블레셋과 전투하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함께 그 전장에서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한 명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형들의 안보를 물으려고 왔던 이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그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다른 게 이 마음에 격분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가 그 마음을 격분을 일으켰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시는 것, 모욕을 당하시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격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불이 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실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무시했어 라고 그 사람 멱살 잡고 그 사람에게 실컷 욕 한 바가지를 쏟아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일하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 삶 가운데 하는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더 이상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분개하여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다면 그들에게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싸우지 않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시는 곳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그 이름을 대우하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 요한과 또한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부시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만날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뭘로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의 이름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대상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도 명예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우리 이름 속에 녹아들어 함축되어 담겨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함을 여김을 받으시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줬어요. 야, 너희들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신다고 했지 않니? 너희들이 뭔가를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지 않니? 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도록 너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니? 너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줬지 않니? 예수님을 통해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준 대로 왜 그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고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이름의 그 뜻대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대로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했던 그 이름의 능력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기도문 외우고도 있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 이것이 이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본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기도문 외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빠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서 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